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로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좋아했다. 그랬더니 이제 이참에 베드로까지 제거를 해서 유언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기독교의 싹을 뽑아버려야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행을 조금도 서슴지 않게 행합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또 야고보 순교가 일어나고 또 이제 베드로가 체포당해도 기독교의 저항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에 안도했을 겁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해하면서도 헤롯은 자신의 악행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헤롯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대헤롯의 손자 헤롯입니다. 헤롯은 명절 후 백성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 둡니다. 옥에 가둘 때 그 옥에 가두는 군인들, 지키는 군인들을 4인 1조로 4교대 병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 4, 12, 3시간 만에 4명들이 교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6명의 파수꾼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도고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 하나님은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이끌어내십니다.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킬 뿐만 아니라 4명이 일개조가 되어져서 3시간씩 16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수꾼이 또 밖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자신도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웁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여서 일을 하지만 그것을 환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갖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 손에 착고가 풀리고 그에게 겉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만 얼마나 베드로가 믿음이 굳건했는지를 이 본문이 봅니다. 그 자리에서 잠이 올 시간입니까?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온몸이 착고에 채워져서 지금 병사들 속에서 누워 있는데 그건 병사들이 누워 있기 때문에 자신도 누워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쳐야 깰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을 잔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자신을 헤롯의 손에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모든 창문을 그 감옥 문을 다 통과하고 길을 한 거리나 지난 뒤에서 이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베드로는 이 경이로운 체험을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는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자기의 몸을 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이들처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 기도의 능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새벽에 기도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갇힌 베드로처럼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해도 낭망하지 않고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령하고도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도의 능력, 권세를 체험하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며 누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